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의 복을 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왔잖아요. 가장 많은 인사가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였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금년에 내가 꼭 좀 받았으면 하는 복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일치하는가? 나는 받고 싶은 복이 있는데 정작 그 복을 주셔야 될 하나님이 그 복을 별로 안 주고 싶으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아무나 그냥 막 복을 갖다가 그냥 이런 또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금년에 이런 복을 좀 받고 싶다. 내가 열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도 맞아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가로로 그의 뜻대로를 가로로 묶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를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전혀 문제가 없죠. 문장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도 그의 뜻대로를 넣었다라는 것은 그건 간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받고 싶은 게 어떤 복인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기만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복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내가 이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8가지 복이 쭉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원어의 순서는 복이 있을지어다를 먼저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복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시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이 반응을 받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나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잖아요. 심령, 마음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 팔복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그 자세한
마치 말하자면 설교 원고 전체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간추렸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도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가난해지십시오.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싶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혹시 듣게 되지는 않을런지. 왜냐하면 절대로 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인 자가. 아니 배고픈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몸이 청결하다든지 뭔가 환경이 청결하다든지 뭐 이런 게 복이지. 마음이 청결한 게 무슨 복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로 있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복이 있다. 무엇보다도 납득하기 어려운 건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비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비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여기에 아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팔복은 다 어긋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복이에요. 이건 절대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 팔복을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나눠도 좋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복이 이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팔복의 내용, 뭐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오늘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이 첫 번째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없이 창세기 1장 2절의 역사는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선포가 돼야 그 다음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푸뉴마인데요.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단순히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하면 절대로 행복이 아니죠. 아니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세요? 배부르세요? 아니면 좀 가난하세요? 지금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가장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분은 진짜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것 같은
영적으로 절대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것 같은 분이 있다면 혹시 사도 바울을 꼽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이게 도무지 바울이 했던 말이라고는 이렇게 얼른 이게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한 사람, 이게 원어로 아주 비참한 상태.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처참한 상태에 있다. 아닌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늘 활기가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처참할 만큼 너무 영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이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는 이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듯이 내 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끌어가고 막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성경의 인물 중에 이보다 더 영적으로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울조차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만큼 곤고하고 이만큼 헐벗고 이만큼 가련하고 이만큼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셨나요? 이 눈이 내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눈이 열린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우리가 그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거 있어요. 우릴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에겐 한 가지 뭐 교회를 위한 소원이 있네. 그 찬양. 거기에 보면 가사가 교회를 향한 뭐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이 가난과 고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가난이. 왜냐면 자기들은 가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난을 가사로 바꿔버렸어요. 가난을 빼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를 할 때 꼭 가난해져야 되나 사람이? 아니 부자인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가난을 빼버린 거예요. 가난만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말할 수는 없다. 가난 빼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 그래서 가사를 딴 거로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아요. 이 당시의 금은 현금이거든요. 은행에 금을 예금을 해놓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왜 얼마나 돈이 많냐면 주후 60년에 라오디게아 도시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도시가 망가졌어요. 로마가 재정적으로 복구하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No, 우리 필요 없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돈이 많아가지고 그 금으로 다시 건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로마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이라는 말, 이게 옷감이죠, 옷감.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안에 그 목화라고 하죠. 이 목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옷은 너무너무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동적으로 쌓이겠죠. 그다음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안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이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약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약이 있는데 안약이었어요. 안약. 당시에 이 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이 안약을 바르면 그렇게 눈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안약 사업, 또 옷감 사업,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앞부분만 읽어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부자면 부족한 게 없을까요? 우리는 부족한 게 천지인데. 예? 천지 삐까리라고 그러나 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자기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였을까?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도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뭔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복인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열광을 해요.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게 다 복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이 영적인 상태가, 이 푸뉴마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헐벗은 존재인지, 지금 내 눈이 아주 심각하게 멀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얼마나 이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피폐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이 얼마나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겠어요? 열릴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아야 의사의 손길을 환영하죠. 근데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몰라. 나의 눈먼 것,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가련한 것, 나의 곤고한 것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귀찮죠. 의사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근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사의 손길을 환영하죠.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의 병을 빨리 알고 고칠수록 고생을 덜 하는 거죠. 복이란 사실은 내가 괜찮은 게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지금 복이 아니에요. 지금 속에서 문드러져 가고 있다고요. 속에선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고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에 있는지, 이걸 알면은 그 다음 복 있죠. 애통하는 자로 이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가슴을 쳐요. 애통하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래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그 다음 온유한 자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또 성질을 팍 내고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누구한테 화를 내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나도 죄인인데,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이어져야 애통하는 복도 온유한 복도 그 다음 따라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이 심령이, 내가 얼마나 이 영혼이 정말 이 망가진 상태인지, 정말 병든 상태인지를 알아야 주님께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에 더 줄이고 주님의 은혜에 더 목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맛을 아니까 술에 더 목마른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이 상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눈이 열리면 이 모든 복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도 얼마나 제 자신이 이것을 갈망하고 원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한 자인지 주여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내가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원하십니까? 내 눈이 열리는 복을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인지를 아는 복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도 마침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나 또한 하나님,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서 금년 한 해 더 마음이 애통하고 또 마음이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막 이 모든 복들이 그 다음 함께 다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구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아주 심각한 병든 자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곤고한 죄인인지, 내 심령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 오늘 이 바울의 탄식, 바울의 절망이 나의 탄식, 나의 절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